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들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85번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교동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이름 높이어 주님의 권세와 보좌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폭염과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작고 적은 믿음이었으며 주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의 목걸이를 두른 채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불신앙과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세상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마음이 완강하여 주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큰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하셨으니 항상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행적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역병으로 온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주님 노여움을 푸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위정자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재앙이 물러가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서로 모이게 힘쓰지는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교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양들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비전 충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재난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살아가시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일은 요즘에 참으로 고달픈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집에 사는 분이 대놓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교회 가려고 막 나서는데 이웃분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따지듯이 묻길래 아니라고 둘러대고 교회에 왔다는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회가 기독교를 보는 눈이 더 따가워졌습니다. 요즘 우리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쏟아지는 혐오 발언을 일상적으로 듣고 살아갑니다.
어디서도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무엇보다도 이런 때에 신앙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예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한쪽에서는 드리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드리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과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대유행병 같은 재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재난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본능적으로 판단의 각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이런 재난이 왜 일어났는가? 누구 탓인가라고 하는 판단 말이죠. 물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거나 재현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따져보고 판단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목적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뜻밖의 재난을 많이 만나게 되죠.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욥 자신도 병에 걸리고 말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죄 없는 사람을 망하게 하시겠어? 나쁜 짓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겠어? 안 그래?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욥, 너도 괜히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야. 벌 받을 짓을 했으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틀린 말 같이 들리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판단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욕을 먹으면 당장은 마음이 상하지만 일주일 정도면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이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상처와 충격이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중이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모두 온전치 못해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원리인데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는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반대의 말도 성립되겠지요. 악한 사람이 왜 형통하는가?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참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부인이 악담을 퍼부을 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이런 논리적인 판단의 말에 혼란스럽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글 개역 번역본으로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의 재난을 통하여 연단받으면 내 믿음이 순금같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표준 세번역이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런 욥의 모습과 친구들을 두고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과 친구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욥기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를 어찌 인간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믿음과 순종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기독교의 반응은 어땠을까? 여러분, 코로나가 1월 달에 발병을 했습니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병이 돼서 초창기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죠. 이때 기독교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우한 지역에 불타는 십자가 영상을 퍼뜨리면서 코로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공산당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2월 달에는 우한을 방문한 신천지 집단이 대구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됐죠. 이때 기독교는 뭐라고 평가했을까? 이 코로나는 신천지 사이비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타겟이 바뀐 것이죠. 5월 달에는 이태원의 모 클럽에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산이 됐죠. 이때 기독교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타겟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 달에는 기독교의 크고 작은 교회에서 간헐적으로 집단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달에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이 되죠. 그뿐 아니라 감염된 기독교인들이 도망다니고 거짓말을 해서 급격히 확산합니다. 캄캄이 감염자들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옳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욥을 판단했던 친구도, 그런 친구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판단했던 욥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나 정죄를 하다 보면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 너의 잘못 때문이야. 그리고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게 되지. 편이 갈리게 되고 서로 대립하게 되고 싸움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꼭 이런 형국이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지. 재난을 겪고 있는 현장과 고통에 빠져 있는 이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왜 이런 재난이 왔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건지, 누구 때문인지 이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개인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형통한 인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결국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본문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고백입니다.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조금 확대해서 교회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재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지 나 하나 살기 위하여 있는 곳이 아니라 남 살리기 위하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나만 살면 그만입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이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이 어찌됐든 나만 살려고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남을 살리고자 하는 일인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답이 금방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관한 예를 두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일산의 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그 지역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리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보상만 받게 됐고, 그 보상으로는 땅을 매입하고 건축하기가 어려워서 빚을 내서 땅을 사고 건축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교회에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 성북구에 있는 어떤 교회와 참으로 대조적이죠.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주위의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터무니없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개발될 때를 바라고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이 교회 때문에 개발이 늦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교회는 나 살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 살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서기 249년부터 262년 장장 13년 동안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전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죠. 그 당시 로마 시내에서만 이 유행병 때문에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역병으로 지구촌의 5분의 1의 인구가 사라질 만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살아야 하니 병들어 있는 가족들을 거리에 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버리고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죠. 어떤 경우에는 역병이 심해서 동네에 병든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그 동네를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병이 다 지나간 후에 로마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독교의 최대의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전염병이 돌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비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충격이었냐 하면, 질병은 비기독교인들에게나 기독교인들에게나 똑같이 임했고 장기가 되면서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원성이 높아갔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여기저기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나라는 수습이 불가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죠.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먼저 도망쳤고, 이 교회의 사제들은 피신했고 고위층 관리들이나 부유한 이들은 도시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어떤 경우에는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매장해버렸다. 그러나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우영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펴고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았고 헌신적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다. 어떤 형제는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으며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비기독교인들은 감동과 충격을 받았고 로마의 황제는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로마 시민들이요, 제발 갈릴리 촌놈들을 보고 배워라. 그래서 갈릴리 촌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저들의 자비를 배워라. 우리가 그렇게도 핍박하던 저 갈릴리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 버려진 로마 시민들을 돕다니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재난 중에 드러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감동이 아니라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선한 충격이 아니라 악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나보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집중하여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모두가 힘들고 암울한 이때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뿐 아니라 더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물질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리시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두 손 모아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에는 오전 9시에 수요일에는 오후 7시 반에 준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바이러스가 조속히 종식되도록 예배가 안정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봉헌된 예물은 구별해 놓으셨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는 성도님들이 밴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밴드의 댓글이나 글쓰기는 12시 이후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같이 결단과 파송의 찬송 3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이 어려운 재난 중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